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가 낫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알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들 가운데서 제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무슨 인싸,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단어가 요즘 젊은이들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그런 단어를 신조어라고 합니다. 신조어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조어가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또 태어나면서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금수저 쥐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즘에 새로 생긴 말 가운데서 아빠 찬스란 말이 있잖아요. 그 남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공기업, 대기업 가운데 아빠의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추천서 한마디에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그 사람을 심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이런 속담이 말을 자주 하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뭔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좋은 배경,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고 싶어요. 어찌하든지 내 환경이 좋은 데서 태어났다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내 후대에게 그런 좋은 환경, 좋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남들에게 손을 내밀면은 잡아줄 수 없는 그런 배경 때문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좌절감이 넘치는 게 많습니다. 포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내 수준은,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거기에서 벼랑 끝으로 여기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라는 팻말을 선명하게 박아놓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 다른 친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다란 이 말의 원래 뜻이, 원어의 뜻이 카바드란 말. 카바드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 하나님에게나 쓰는 말. 영광 돌리다. 하나님에게 쓰는 말을 이 사람에게 이제 의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에게 이 존귀,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하면은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산만 많아가지고서는 그러지 못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 바라봤을 때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일어서고 고개를 숙여주는 그런 입지적인 사람, 이게 바로 야베스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존귀함은 아무나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이런 존경을 갖게 됐느냐는 거예요. 야베스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록된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그 족보 이야기 할 때 보면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그 아비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서 이제 야베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족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에는 아버지가 누구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계보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분명히 유다 지파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게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부모가 또 친족들이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어줍니다. 제 이름은 김택형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제 이름이 참 좋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몇 번을 불러줘야 돼요. 제 이름을 듣고 김택형으로 단번에 딱 기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김택영이요, 김태경이요, 김태형이요 하면서. 그래서 꼭 말해줘야 됩니다. 선택할 때 택자이고 형님할 때 형이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 이름은 제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연못택에다가 저울대형입니다. 연못을 갈 수 있는 저울,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앞으로 너의 인생을 연못을 달 수 있는 그런 저울이 되어서 많은 큰 일을 해라 하는 의미로 지어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내뱉는 신음 같은 소리가 바로 야베스라는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여자에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여자가 태어난 자기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야베스, 고통스러운 삶이다, 고통을 몰고 온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야베스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주와 함께 시작된 그런 인생이에요.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인생, 벼랑 끝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야베스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런 출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귀한, 하나님에게나 붙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요? 빈손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우리의 삶도 막힐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벼랑 끝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시간이 종종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벼랑 끝 같은 그런 지경에 서는 사람도 있겠고, 또 관계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 막혀서 벼랑 끝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갈 수도 없고 더 기대할 수도 없어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출발이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다른 친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전후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족보의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야베스만큼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그 절망적인 벼랑 끝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삶, 어떻게 이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야베스가, 벼랑 끝에 있던 이 야베스가 날개를 얻는 이런 축복을 얻은 비결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힘든 환경,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럼 뭐가 없습니까? 복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자기는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가 또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에게도 땅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토를 주옵소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땅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혼자의 아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누구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름마저 고통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이제는 고통 좀 겪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부족함들, 그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이 부족함들, 이 약점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품고 혼자서 끙끙 앓고 마음속에 분노나 자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시선이 야베스에게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축복하면서 야베스가 받은 복이라고 선언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야베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것은 바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베스가 40일 금식했다. 야베스가 누가 고난을 당할 때 도와줬다. 왕을 도와주고 그런 그런 일을 했다. 성경 그렇게 그런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야베스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에게 그 구하는 대로 주어서 그의 삶이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의 단어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종교가 또 특별히 이제 구약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이 뭐였는가 하면은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공로가 없어요. 야베스의 삶은 얼핏 그 전체를 추론해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출생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생아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사생아는 10대까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사생아가 태어나잖아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출생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10대까지도 지금까지도 관리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 해가지고. 야베스가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야베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야베스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멈춰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들이밀고 성경으로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영역을 키워주시고 싶은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렸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삶이 어렵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삶을 도와주시고 여전히 자기 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자기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야베스가 찾았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베스가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약함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품고 살면요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그 아픔이 골마가지고 상처가 되어서 나에게 한이 되어집니다. 한숨을 쉬면서 한탄을 하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한이 있는 사람은 냉소적입니다.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사실 내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만은 누가 결정권,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에게 결정권이 있다 하면서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들을 가지고 그냥 내가 품고 내가 끌어안고서 한 맺힌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돈이 꼭 필요한데 그게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아서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믿음의 가문이 되지 못하여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 자기 후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가 부족해요. 아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뒤처지고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함들, 이런 단점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이걸 알게 되면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이고 또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 나의 약한 그 부분, 나의 비어져 있는 그 부분,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내놨을 때는 수치이고 조롱거리고 비난거리고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시간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수치,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한나는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잉태를 하지 못하여서 자기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둘째 부인은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둘째 부인과 만나는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원통에서 맨날 울고 먹지 않고 남편이 위로해주는 삶을 살고 있었던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한나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펼쳐놓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펼쳐놨었어요? 이 문제를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자기 남편에게 울고 먹지 아니하여. 그러면 남편이었던 사람은 뭘 했습니까? 돈을 더 주면서 생활비를 더 주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를 위로했어요. 근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통곡하고 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왕을 2명이나 세웠던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을 더하여 주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벼랑 끝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은 그 벼랑을 날아오르는 날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을 더하신 겁니다. 시편 32편 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연약함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아픔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힘이 들고 한계가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야베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라는 저주와 절망으로 시작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야베스가 받아 누렸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야베스가 누렸던 그 복이 야베스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